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송인데 다 함께 이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넣을 거냐면 우선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민서부터 할 건데 당신 대신에 민서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할 때 민서 가운데로 한번 바꿔서 불러볼게요. 한 사람씩 축복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만져주세요. 민서부터 해볼게요. 하나님의 삶, 민서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민서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한 임재로 할게요.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고니 하나님의 사랑이 고운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운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훈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훈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훈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아연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연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연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하. 마지막 라온이 하나님의 사랑이 라온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라온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중고등부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네, 당신의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날을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끄러운 나를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죄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달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다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달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네, 다 함께 앉아주시고 마지막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 내 모습 가사 생각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이제 다 함께 기도할 텐데 이번 한 주 지었던 죄들 생각하면서 다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돌보심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동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경 속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며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몸과 마음이 더러운 죄 안에서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정신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는 맡겨주신 중고동부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의 상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안민호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와서 먼저 기도로 예배 준비합니다. 바른 예배드리기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가 9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선생님께 좋아하는 찬양과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매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네, 98쪽 근처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위대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학원에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어떤 이렇게 모임을 했는지 고은이 궁금한가요?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우리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피자와 치킨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저기 보면은 쭉 보면 우리 예배당에 없는 친구가 한 명 있죠. 여기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7살까지 한국에 살다가 7살 때 베트남으로 가서 작년에 18살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아직 한국어가 서툰 천수연이라는 이렇게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같이 이렇게 참석해서 맛있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표정 어떤가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라온이 어제랑 표정이 다르네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고요. 네, 2시부터는요 이곳에 모였어요.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게임을 한 가지 했어요.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는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어떤 게임인가라고 하면은 잘 보이지 않겠지만 각자 OX 카드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요. 빙고 카드지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질문지가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질문을 딱 뽑아서요. 2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이야기하면 질문을 이야기한 그 친구가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OX로 맞춰서 빙고를 맞추는 게임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질문 중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자신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O인지 X인지 손가락으로 OX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만약 내 수명이 20년이 줄어들고 재벌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재벌로 살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수명이 20년은 줄고 재벌로 살 수 있다면 나는 재벌로 살 것이다. 네, 한 3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재벌로 살 것이다 하면 O, 아니다. 나는 재벌이 아니고 20년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 X. 네, 표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예훈이 O. 우리 고은이는요? 고민되나요? 네. 우리 임재 O, 민서도 O. 네, 좋습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도 네, O. 그렇죠. 임재가 어제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 딱 나오니까는 우리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빨리 가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네, 천국 빨리 가면 되니까는 재벌로 이렇게 살다가 가면 좋겠다. 네, 우리는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OX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재벌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도 되고, 그리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품어도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도 있고 예수님 시대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할까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가 왜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할까요? 그 가장 큰 이유,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돈을 잘 벌기 위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그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도 개의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라고 하면요, 이것에 나온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는 사람이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요,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그 총독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세금으로 내는가? 우리는 세금이라고 하면은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돈이 많이 이렇게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뿐만 아니라요, 물고기, 곡식, 배, 때로는 심지어 집까지도 물건으로 세금을 들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요, 그것을 갖고 총독 앞에 딱 가요. 그러면 총독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물고기든 곡식이든 갖고 가요. 그다음 남은 게 있잖아요. 남은 건 누구께 들까요? 맞아요, 세리께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자 알게 된 거죠. 우리의 피땀 흘려 모은 그런 곡식과 물고기를 자신들이 취하다니.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한 90% 정도가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을 걱정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로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싫어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세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세리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돈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제가 이미 앞서 이 답에 대한 힌트를 말씀드렸죠. 이 세리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결혼식을 할 때도 친구들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왕따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전염병 걸린 환자처럼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 사람들,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아연이는 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있나요? 네, 급작스럽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나는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것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무인도에 간다면 나는 이거를 꼭 갖고 가겠다 하는 거, 이옥희 선생님 어떤 거 있으신가요? 네? 물이요? 네, 맞아요. 물 꼭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물도 필요하고요.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돈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나요?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편안한 잠을 살 수 없다. 이런 말,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요. 광고 보니까요, 어떤 아이들이 나오고요, 막 이렇게 질문이 나온 다음에 침대에 하니까 어떤 아이가 대답하더라고요. 침대에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TV를 안 보신다 봅니다. 저는 광고를 봤는데, 네, 장수 침대요. 네, 침대에 하면은 어떤 아이가 뭐 과학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요, 좋은 침대를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편안한 잠은 못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요, 돈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나온 레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는 레위 하면은 구약 시대 지파 중에 하나의 이름이죠. 이 레위는 이름이 아니라 그 지파를 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는요,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있는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는 돈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기를 이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그 이 레위는요, 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레위는요, 그런 이야기를 듣자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이 인생의 목마름을 저 예수라는 분이 채워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예수님이 레위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레위가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 일터로 찾아온 거예요. 세리가 일하는 것을 세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세관을 향해서 점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레위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예수님도 레위를 보시고요, 가장 먼저 그리고 단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누가 와서요,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은 따라갈 수 있나요? 따라가면 되나요? 따라가면 잘 안 되겠죠.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한마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한마디에 왜 레위는 따라갔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 친구들이 말을 할 때 말하는 소리만 듣나요? 아니면은 그 친구의 뭐 표정이나 눈빛 그런 것도 보게 되나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요, 표정이 좀 정색하고 눈빛이 차가우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기분이 상하는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레위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어떤 표정과 눈빛으로 레위를 보셨을까 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향해서 어떤 표정과 어떤 눈빛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는가라고 하면요,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 돈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 세리라는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레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기쁜 일이 있으면 친구들이 묻지 않아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내가 정말 예쁜 옷을 샀어요. 네, 그러면 친구에게 막 얘기하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시나요? 네, 한 친구 얘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 아내가 일하는 센터에서 있었어요. 근데 1학년 친구가 태권도를 다녀요. 근데 태권도를 다니는데 그 이제 뭐 1품, 2품 이렇게 품띠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외워서 이제 해야 되는데 따고는 싶지만은 열심히 노력은 안 하는 친구였대요.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합격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원래는 도복을 입고 센터에 오지 않는데 도복을 딱 입고 그 품띠를 딱 메고 이렇게 왔대요. 근데 저희 아내가 딱 왔는데요. 너무나 바쁘고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요. 저 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띠를 있잖아요. 띠를 착착 하는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자 그 친구를 보니까 알아본 거죠. 와, 너 품띠 딴 거 축하해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죠. 축하받기를 원하죠. 레이도요. 정말로 그 기쁨이 있어서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파티를 열었어요.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친구들을 초대했겠죠.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초대했겠죠. 그럼 이 초대된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자신과 같은 세리,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게 어제 우리처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뚫어놔도 유리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유리가 없었을 거예요. 바리새인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세리들이 있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레위와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을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일 위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프지 않은데 병원을 간 일이 있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무슨 소용이냐?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겠지만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치 않느니라. 네, 의원.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지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병원을 가겠느냐?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의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 제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바로 죄의 열매가 되는 거죠. 세리들은 죄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레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떤 세리가 되었을까요? 착한 세리가 됐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만큼만 세금을 걷어서 총독에게 바치고 자신은 그 이득을 하나도 취하지 않는 그런 착한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도 불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혐오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혐오하고 손가락질하고 일종의 사회적 왕따가 된 그 세리 마태를 부르러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 마태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어떨까요? 네, 저는 레위와 같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표정일
모습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의 모습도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네, 공부 열심히 되게 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성적도 되게 잘 나올 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 때는 아주 그냥 부푼 꿈을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세 분 선생님은 아니 우리 다 선생님 포함해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보고 들어가셨나요? 태양 선생님도요? 시험을 안 봤죠? 그렇죠. 우리 세 분 선생님은 시험을 보고 들어가셨나요? 시험 안 보셨나요? 네. 저는 시험을 이렇게 보고 들어갔어요. 이제 그 고등학교도요, 대학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고등학교에 원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서를 써서 합격을 하면 그 고등학교를 가고, 예를 들면은 의정부에 있는 고등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요. 저기 멀리 있는 뭐 동두천, 연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고등학교에 딱 지원을 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잘한다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데, 중학교 3학년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딱 봤어요.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그때는 학생이 진짜 많았습니다. 3학년 전체가 제 기억으로는, 놀라시면 안 돼요. 3학년 한 학년이 1,100명인가요?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 반에 50 몇 명씩 있고 14반인가 5반인가 이렇게 있어서 1,100명이 아니라 700~800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딱 봤는데 제가 15등을 했어요. 15등. 네, 반에서 15등 아니라 전교에서 15등을 딱 했어요. 네, 딱 하고 나서 기대에 부푼 거예요. 왜 부풀었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작년에 전교 15등을 한 선배가 그 의정부 고등학교에 수석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받아들고 마음으로,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죠. 나는 수석할 것 같아. 기대해봐. 전 내신 성적도 뭐 어느 정도 잘 받았지만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가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드디어 시험을 딱 봤어요. 채점을 딱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석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대답을 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행히 수석이 아니었어요. 네, 1등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실망도 하고 아쉬움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도 받고 좋은 학교도 이렇게 쭉 갔지만, 제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마음에 하면 안 되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컨닝도 했어요. 컨닝도 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영어 듣기 평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는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다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제가 영어를 조금 좋아하고 듣기를 조금 잘했어요. 그래서 1번을 딱 들으면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우개를 딱 활용했습니다. 왼쪽 모서리에 놓으면 A, B, C, D 딱 듣고, 제가 듣고 지우개를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믿고 딱 체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잘못된 일들, 나쁜 일들을 하면서 지냈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이 레위를 보면서 레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해가 조금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었을 때 예수님이 레위가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기뻤는지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고 이 사역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죄를 덜 짓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수하고 있는 모습이 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절망이 될 때도 있어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이 레이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괜찮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죄책감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힘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것들이죠. 마음의 그런 어려움들과 하나님을 떠난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레위가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예배 꼭 드려야 되는가? 근데 예배만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헌금도 하잖아요. 헌금해야 되는가? 예배 한 주 안 드리면 안 되나요? 우리 학교에는 여름 겨울 방학이 있잖아요. 교회도 좀 무더운 여름에 한 달 쉬고 겨울에 2달 쉬고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다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되게 이렇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행복과 기쁨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될까요?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도 어느 때는 몇 시간도 지속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눈빛과 그 표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이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upside down, 뒤집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뭔가 새로운 것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새로운 것일 수 있지만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무엇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단 한마디만 내 마음에 꽂혀도 돼요. 단 한 가지 마음만 기억이 나도 돼요. 찬양 한마디, 찬양 가사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교회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육관에 보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만한 공간이 여건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좋아야 될까요? 충분합니까? 네. 우리 고은이, 예은이는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작년 6월까지
작년 6월에 오셨으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이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카페에 뭐 인더스트리 그런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풍이 이렇게 많이 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큰지 작은지 시설이 좋은지 낙후되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저기 북한에는 어디에도 교회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지하 굴을 파고도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든 교회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 말고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웅 위인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이 있어도 죄인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없어서 안 될 것은 돈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말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우리 삶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마다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외모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지고요, 우리의 말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활도 변화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위대한 의사 예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사랑 감사하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은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은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태 레위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보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는지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라고 이 시간에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주님 아픈 곳들을 주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 하나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학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주님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주님 하나님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으로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주님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주님 지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닌 그 십자가 사랑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주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라는 그런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이 따랐던 레위처럼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지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며 일하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주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원하며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회복되어지며 변화되어지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 공간 공부 시간이에요. 아까 우리 부장 장로님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좋아하는 찬양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15일은 주일이고 16일부터 이렇게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15일 날 뭐 추석 연휴 때문에 멀리 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좀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우리 한별로 모이겠습니다.